우리가 이 5월달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5월 2일 어린이 주일, 9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는 또 그 다음 주일 16일을 스승의 주일, 또 목회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뭐예요? 만 19세가 되면 성년의 날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자신의 존재성을 보게 만들죠. 그 다음에 21일인 부부의 날 아니겠어요? 부부의 날. 그리고 마지막 가서 30일 날은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맞게 되면 5월일 이렇게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블루 칼라의 시대,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의 시대, 골드 칼라의 시대, 또 핑크 칼라의 시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산업 전사들이 참 공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었던 시대를 우리는 블루 칼라의 시대다. 그러니까 20세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좀 지난 다음에 화이트 칼라, 이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화이트 넥타이를 메고 일하는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화이트 칼라 시대다. 그러다가 좀 골드 칼라, 골드 칼라라고 하는 이 시대는 뭐겠어요? 이 목 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거는 정보화 시대 때 예를 든다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하든지 이런데 목 위에 이 머리를 가지고 주가 돼서 사는 시대. 그런데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시대가 있다면 핑크 칼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핑크 칼라 시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이 감성적인 것, 그리고 또 21세기의 핑크 칼라는 여성 시대라고도 하지요. 오늘 21세기가 되면서 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삶의 질과 양의 변화라든지 문화의 변화가 급격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성의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핑크 칼라의 시대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꼭 풍랑처럼 아니면은 물결처럼 아침 안개처럼 아니면 유행처럼 왔다가 좀 지나면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참 여성의 시대를 맞게 되고 여성의 변화의 시대가 다가왔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핵심이에요. 변하면 안 돼요. 변할 수도 없어요. 성경 말씀 속에 이 여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장 고상한 말로, 아주 존중해 주는 말로 뭐라고 말씀해요?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잠언 기록한 솔로몬 왕 입장에서 진짜 많은 여자, 1000명이 넘는 여자하고 자리를 함께 해봤지만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모든 여성이라면 그렇게 본받아야 될 현숙한 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숙한 여자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잘 파악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자가 성경에서 바로 현숙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로 하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 아주 현숙한 여자를 찾아 얻는 것은 아주 존귀하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현숙한 오늘 여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 얻겠느냐? 진주를 오늘 구한 것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 현숙한 여인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진주로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말은 가치 있고 아주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 진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요즘에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진주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그냥 태어나서 자라는 대로 원래적인 모습으로 살아서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주처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현숙한 여자는 만들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주같이 현숙한 여인들, 오늘 우리는 또 영적인 면에서 남자들도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진주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과, 이 진주가 만들어질 때 필리핀에 가서 거기는 아주 진주가 많더라고요. 진주 시장이 세계적으로 커요. 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서상희 권사님 시동생이 이제 안대라면서 말하기를, 많은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진주 조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고이 자라서 진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이 자라서 현숙한 여자가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도, 많은 아픔도, 많은 상처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현숙한 여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잘 개발할 줄 아는 여인이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오늘 현숙한 여자는 내가 남자가 돼야 되는데 남자가 되려고 하거나 남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현숙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숙한 여인은 진주를 구하는 것보다 값어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 두 번째는 여기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자의 역할이 뭐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읽어보죠.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성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을 만든 이유는 한마디로 제일 큰 이유가 남자들의 배필, 남자를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남자가 엇길로 잘 나가면 선을 행하도록 잘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남편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여인, 요즘 애들 말한 대로 골 빼먹는 여자라고, 이런 정도의 어리석은 여자도 우리 중에는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히려 남편의 판단을 이것과 저것과 할 때 흐리게 만들고서 방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그런 자리에 밀어넣는 여인은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현숙한 여인의 해야 될 역할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아내를 한번 봐보세요. 욥의 아내를 보면 남편이 지금 어떤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도 지금 사업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운 일을 당해요. 나이가 들더니 몸도 안 좋아져요. 또 정신저리도 흐리러들고 좀 약간 머리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럴 때 남자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도움되기보다는 이 욥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막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하고 괴롭히는 여자도 있어요. 욥이 사기 그릇을 가지고서 깨어서 막 너무나 근지러우니까 헌대를 긁을 때 그래도 너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오늘 죽으라, 신앙도 버리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극한 어떤 고통에 처한 남편을 위로하는 것보다 어떤 분 보면요 막 비웃어요. 너 잘 나갈 때 이랬지, 너 젊었을 때 이랬지, 막 비웃어요. 그래서 오늘 남편이 어려운 가운데일 때 그냥 더 깊은 절망에 밀어넣게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있을 때 남편과 브리스길라처럼 함께 해주고 고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 위에다가 아픔을 더 얹어놓고 슬픔 위에다가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어리석은 욥의 아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현숙한 아내는 남편이 어떤 꿈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이렇게 잘 이루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오늘 남편에게 손해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내는 남편의 배필이다. 하와는 오늘 아담의 배필이라고 했어요. 때에 따라 남편이 낙심하고 어느 때는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새 힘을
불어넣는 여자가 이게 현숙한 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일을 오늘 맡게 됐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옆에서 도와줄 뿐 아니라 자꾸만 인정해주는, 남편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명예를 높여주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다. 오늘 말씀 3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 남자가 성공하려고 하는 데는 두 여자의 손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손은 그를 낳아주신 어머니 손이고 또 한 손은 그 아내 되는 분의 보필하는 아내의 손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도 든든하고 뭔가 정신적인 안정감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는 오늘 이제 사원을 채용하고 한 단계 더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다 할 때는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참고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현숙한 여자에게는 오늘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남편을 잘 도와줄 뿐 아니라 남편을 막 내려누르는 게 아니라 남편을 잘 세워준다고 하는 그런 거죠. 나이 들게 되면 막 무시하는 여자분들도 있더라. 그것을 욥의 아내 같은 어리석은 여자는 그렇게 하지요. 자꾸만 세워줘야지요.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두르기 싫어한다, 남편이 집에 두르기 싫어한다, 이것은 여자에게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인의 역할을 잘하려면 자녀에게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칭찬을 오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제 한수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어제는 특별히 요즘 교회 안에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해서 야외에서 하게 됐을 때 제가 우리 남선의 사모를 칭찬해요. 밥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또 낮이나 밤이나 잠도 잘 잡니다. 예를 든다면 잠 못 자게 되면 이거 안 되잖아요. 밥도 잘하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것도 칭찬이 되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칭찬이 되겠지만은 남편을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편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28절, 잠언 3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오늘 이제 현숙한 여자가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큰 것을 말씀드리면, 현숙한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잠언 3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서 양털과 이 삼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양털이라고 하는 건
겨울 옷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 옷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현숙한 여자는 늘 준비하는 거예요. 예? 닥친 일만 겨우 해버리는 게 아니라 막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보면 젊은데도 부지런하지 않아요. 연세 들었는데도 부지런하지 않아요. 반대로 젊었는데도 오늘 연세가 드셨는데도 언제나 부지런하게 사는 성도가 계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부지런한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집에 여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자기 자신은 한가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기 안 해요. 현숙한 여자는 자기 집에 일하는 식모가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자고로 일하는 사람이 집안에 몇 명이 있다 하더라도 안주인이 게으르시게 되면은 살림이 말이 아니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내가 지금 직장도 다녀야 돼, 애도 키워야 돼, 뭐 교회에서도 일도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시키라 해도 제가 꿈쩍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저 사람도 한번 기도시켜 보세요. 제가 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건데 상대방 하나님이 마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목사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뭐 몇 가지씩 일을 맡기면서 그 옆에 늘 이렇게 교회 나오는, 왜 저 사람은 일 안 시켜요? 그 사람은 그냥 공주병에 걸렸기 때문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 맡겨도 그 사람은 일 잘 못해요.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지런하다 보니까 그냥 직책이 2, 3개가 있는데도 막 감당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준비해야 돼. 우리는 모든 면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숙한 여자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식구들의 식사를 직접 챙겨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직장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한 분들 없잖아 있겠지만 남편의 식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저 바깥에 한길 김밥인가 김밥인가 늘바람 김밥인가 하여튼 여기서 한 줄 이렇게 사다 주고 하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오늘 그뿐 아니라 자기 손수 일을 먹을 걸 챙겨주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정해줄고, 물건을 살 때는 주의 깊게 살펴서 사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여기 나성 슈퍼에 한번 가볼 때 보면은 어떤 분 보면 여자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기분 내키는 저 사람 머리가 좋던지 아니면 집안도 기분 내키는 대로 하겠구나. 여러분, 오늘 형편없는, 그러니까 아주 현숙한 여자의 반대는 어리석고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형편없는 여인은 밤 늦게까지 오늘 돌아다니다가 아침 늦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겨우 세수하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오후에 화장을 하고 오늘 유선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보고 오늘 이제 싼 곳이 어디 있느냐, 싼 곳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만 찾아다니고 빈둥거리고 저녁 먹고는 놀러 다니고 오늘 이런 생활을 반복한다고 하면 형편없는 여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여인하고는, 아주 현숙한 여인하고는 아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가정과 교회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손끝에다가 여러 가지 색깔을 있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서 바르고서 막 그 외에는 오늘 이렇게 손대지 않는, 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채신과 위신을 내세워서 거드름을 피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논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제가 하는 것 성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전해주는 거나 남자가 전해주는 거나 목사가 전해주거나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오늘 말씀 잠언 31장 27절에 보면 자기 집안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 여자가 성경 말씀엔 뭐라고 했어요? 현숙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자분의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자기의 가치를 깨달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부지런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말씀은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31장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무슨 말씀이겠어요? 현숙한 여인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 오늘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자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잠깐 지나면 변하지만 심령의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갈 뿐 아니라 값진 것이지요. 여인의 우아하고 고상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우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성경 말씀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오늘 현숙한 여자, 존귀하게 대접받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현숙한 여자의 모습, 오늘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또 자기의 가치가 아주 존귀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남편을 잘 세워드리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여자. 오늘 자기 자신이 항상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다가 당신은 그 사람만 보지 말고
누가 어떤 말을 하거들랑 항상 목회자 사모는 언제나 상대방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봐주고 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주보다 같이 값어치가 더 나가는 우리 하덕자 권사님 아닌가? 박영희 권사님 진주 같은 아닌가? 저는 믿는데 자신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 아내들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영광을 나중에 차지할 수 있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1세